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꽂히게도 하시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또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여러 경우의 메시지 전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생생한 메시지 전달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물 교육을 먼저 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가령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조선 말기 선교 초기에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과 어느 날 저기 아이들을 데리고 양화진 순교자 묘역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그 무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거기에 쓰인 묘패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여기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다. 여기는 또 닥터 홀 가족의 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곳에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묻혀 계신다. 구한말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가 여기에 묻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그 생생한 전달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때는 남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 통치 시대 전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려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아마 토기의 역사는 그릇 만드는 것이죠. 우리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유구해요. 우리나라 또 우리 시대를 가름할 때 구석기 시대의 토기, 신석기 시대의 비싼 무늬 토기 하면서 우리 역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그릇의 역사가 오래되었듯이 예루살렘 인근이나 유다 나라에도 이곳저곳에 그릇 만드는 집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루살렘 지역에서 내려가는 어떤 곳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갔죠. 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진흙을 이렇게 손에서 뭉치고 이겨가지고는 척척 농로라는 아마 그릇 만드는 기구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일을 해서 그릇을 척척 만들어내는데 만드는 그릇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크기, 저 크기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메시지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 솔개 그 손에 진흙과 같고 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흙과 같은 존재, 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토기장이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그릇을 깨워버릴 수 있는 권한도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용인 가까운 곳에 이천이 있잖아요. 경기도 이천에 이 도자기 마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곳에 한 작가가 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것을 견학을 하는데 그 도자기 만드는 이제 도예공들이 가마에서 그릇을 꺼내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도예가들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쭉 일렬로 세워놓더니만 망치를 들고는 다 두드려 부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작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그런 것을 도예가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사정없이 깨뜨리는 것을 보았다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스럽게 그릇들을 만드시지만 만드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내 손에 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내 손에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그릇이 되어가는 유다 백성들 내가 멸망시킬 수 있다. 그릇을 깨뜨린 같이 깨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창조주이시고 세상 역사를 운행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과 모든 생명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시니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시니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이 세상 만물, 별들의 운행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의 손을 강조하세요. 4절, 6절에 보시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6절에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토기장이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 손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손의 역할은 일하는 것이에요.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니까 우리가 형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손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곳이 곳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만드실 수도 있고 부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해서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더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처럼 귀하고 복된 일도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시면 욥기 19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며 외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는 손인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복되게 은혜롭게 작용을 하는가? 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막 그리고 고통 주시고 하시는 손으로 작용하시는가가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싸매실 수도 있고 치실 수도 있어요. 거두어 드릴 수도 있고 내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으로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나의 생명을 돕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는 오늘 경고를 주세요. 똑바로 안 하고 계속해서 제약을 지으면 내가 처음엔 좋은 뜻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손오공 할아버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열국도 내 손에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깊은 곳에 올라가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저 땅속 깊은 서울 같은 곳은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저 멀리 가면 그 당시에 볼 때 가장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다 끝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더라. 이 시편 139편 기자는 감사하게도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면 자, 그 대조적으로 자, 우리는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늘거나 그 전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릇의 특징이 뭐냐? 흙으로 만든 그릇의 특징은 특별히 뭐냐? 하면 연약함입니다. 깨어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라가 민족이든
우리 개인이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렇게 큰 나라가 멸망할까 쇠퇴할까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애굽이 고대 파라오의 집권 아래 얼마나 번성했는지 지금도 피라미드 같은 거 가보면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큰 돌들로 쌓았느냐 감탄복을 하잖아요. 미라 만든 것 그때 이렇게 어떻게 방부 기술이 발전했느냐 수천 년 전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이라고 해서 바벨론의 그 영화가 온 세상을 높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공주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일해서 그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리고 모두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일해 가질 정도로 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헬라는 뭐 얼마나 강성했는지 역시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거의 다 휩쓸었죠. 그리고 헬라 문화, 헬라 언어는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뺑 돌아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법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영향력을 줄 만큼 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영원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다 100년, 200년, 3, 400년 지나다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처럼 깨어지고 맙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힘을 자랑하는 천하장사들이나 전쟁의 진이라고 불릴 만한 영웅호걸들이나 세상을 다 차지하고 영원한 군세를 누릴 만한 대왕들일지라도 그들 역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가 20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20살에 왕이 되어요, 마게도니아에. 왕이 되어서 얼마나 그 젊은 청년의 힘이 강성한지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정복전쟁에 나섰는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BC 333년에 이수스 전투라는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지금 터키 지역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런 지역을 전부 다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손쉽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도 다 복속을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가는 곳곳마다 알렉산더의 도시라고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명한 최초의 도서관에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정도지만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가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도시, 여기도 알렉산더의 도시, 저기도 알렉산더의 도시.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가 한 2년 후에는 또 다른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곳에서 페르시아를 또 격파합니다. 그리고는 그 페르시아 지역까지 거의 다 통일시켜요. 그리고는 인도까지 정복하겠다고 가려다가 그만 거기에서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32세, 33세예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왕도 한번 하나님이 치시면은 결국에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치지 마시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멸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가다가도 돌이키면 세워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고집을 피우면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이런
깨어질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질그릇 같은 너희가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한 약속이나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다시 살 것이라 하지만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뭔 말 하시는 거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우리는 완악한 대로 완악한 길 그대로 갈 테니 간섭하지 마시오. 그러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선지자는 애타게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시키는 것이죠.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스라엘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 선지자가 애타게 외치면은 알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제약의 길로 행하기 쉬운 존재예요. 노아 시대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 멸망할 시기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런 모습을 담지 말라고 오늘 말씀의 선지자는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고 뭐 모양이 어떠냐 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예, 본래 약속한 대로 선과 믿음과 신실함을 담으면은 너희를 내가 살려줄 것이고 잘 보존하고 지켜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고 행하면 너희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 성서에 오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재질이나 크기나 모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릇이 깨끗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뭐 값비싼 그릇으로 만들었어도 그냥 먼지 때 잔뜩 묻혀가지고 골방에 창고에 넣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건 소용없다. 비록 나무로 만들고 뭐 돌로 흙으로 만들고 해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서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잘 쓰임 받는 게 그 최고다.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인이 쓰시려고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그게 최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론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인의 용도에 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양의 그릇론, 서양의 그릇론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동양의 그릇론은 대기만성이라 하는 사자성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더디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동양의 그릇론은 큰 그릇을 좋아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좋아하고 큰 그릇이 되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큰 그릇이 되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고생하는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고 큰 그릇으로 보상해 줄 거다. 이런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이 동양의 그릇론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동양의 그런 논을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내가 큰 인물이 되고 싶으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것도 유용한 교훈입니다. 근데 서양의 그릇론은 깨끗한 그릇론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이 서양의 그릇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론은 큰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문지상이나 이야기를 할 때 수저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났다 하면은 부모가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가문이 혈통이 좋아가지고 큰 좋은 재능을 타고났거나 하면 금수저를 물고 났다. 그래서 너는 아무개는 잘 산다 이야기하고, 아무개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가 좋은 재능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재산이나 이런 권력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은 이 모양으로 사는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오늘날 수저론인데, 이 수저론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수저론은 그릇론과 연관이 됩니다. 흙수저도 금을 뜨면 금수저가 되고 금수저도 흙을 뜨면 흙수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릇론에도 아무리 좋은 그릇에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담으면 보물그릇, 보배함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릇을 어떤 그릇을 만들어졌느냐 보다는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불만을 담으면 불만 그릇 될 것이고, 감사를 담으면 감사 그릇이 될 것입니다.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될 것이고, 원망과 질시와 고통과 제약을 담으면 제약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희망을 담는 그릇, 진실을 담는 그릇, 믿음과 생명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런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다른 외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뻐드렁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뻐드렁니가 있었다. 그래서 놀림도 받았다. 8살 때에 8세 때 어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9살 때는 남동생이 죽었다. 그리고 10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집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부모 형제 다 잃은 고아가 되었어요. 10살에. 그래도 이 소녀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 나이가 들자 결혼을 했고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또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슬프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머지 5 아이를 내가 또 잘 돌봐야 될 아이가 있다 하면서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창 일할 젊은 나이인 39세에 하반신 마비를 얻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남편을 끝없이 격려하면서 내조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 유일한 미국의 사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안나 엘리너 루스벨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절망의 속에 빠지고 비탄 속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자신 속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말 중에 미래는 자기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도 여한 순간에도 마음의 그릇에 절망을 담지 말 것이고 희망을 담아야 합니다. 불신을 담지 말고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제약을 담는 그릇이 되지 말고 선과 위로움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담고 있으면 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근원적인 희망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 이런저런 헛된 것, 쓸모없는 것들 주워 담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고 무엇보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복된 그릇, 보물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희망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릇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든 겉모습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그릇에 담아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생기를 담은 생명이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예수 보화를 우리 마음에 담은 그런 그릇과 같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힘이 강성하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아가지고 큰 소리를 쳐서 잘난 척 교만해도 너무 주눅들지 말아야 하죠. 그래봤자 쓰러지고 무너질 연약한 흙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가진 것 많이 없고 여러 것들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인데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예수 보물을 담아주셔서 이 민족이 부흥발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릇과 같이 만드셨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지고 너무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또 내가 어떤 깨끗하게 우리 늘 준비되어 있다가 주인이 있을 때 합당하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주님 잘 집중되어서 합당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 의미 없이 살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들림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